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내려놓음이란 책 한 부분, 감동받은 부분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생활은 늘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늘 힘이 들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 경제적인 풍요라든지 세상적인 조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위로,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오히려 다른 것을 대신하는 위로의 삶을 삽니다. 그들의 넉넉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들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이용기 선교사님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노트북이 자꾸 고장이 나더니 결국은 작동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정말 그것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AS 센터를 다니면서 수리를 부탁하지만 너무 오래됐고 또 고치기에 너무 많이 고장이 났고 또 단종된 제품이라서 고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가서 새 제품을 받고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새 노트북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가져가 버렸어요. 상심이 돼서 그렇게 새 것을 얻었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그 애장품을 잃고 나니까 삶의 의욕이 다 없어진 겁니다. 늘 눈을 감아도 노트북이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노트북이 생각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자꾸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고 자신의 그 피폐함이 점점 커질 때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방문한 겁니다. 용규야, 노트북이 좋은 것이냐 하지만 그것이 나보다 좋더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소홀히 할 만큼 노트북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냐? 노트북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노트북이 나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내 중심이냐? 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회개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사역에 전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우리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온 겁니다. 몽골로. 충성심, 그 열정에 불타는 그 단기 선교사 팀들이 여러 준비를 해서 그냥 마치 몽골을 다 복음화 시킬 것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만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캠코더 카메라를 잊어버린 겁니다. 선교사님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것 때문에 선교팀들이 침체하게 되진 않을까? 그런데 선교사님 생각한 예상대로 선교팀들이 점점 침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꾸 그분들이 열정을 잃어가고 있고 몽골 사람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상심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다른 아무것도 없고 가족과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중한 걸 잊어버렸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서 모든 의욕을 잃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셔서 노트북이 나보다 중요하더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더냐?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때 회개했고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이 큰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사역보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 길 왔는데 그 일을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열심히 다시 영성을 회복해서 사역에 전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그 권면으로 다시 선교팀들이 활기를 되찾고 회복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글을 적으시면서 나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선교사님이 알고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감사했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많은 그 선교팀들이 또 왔어요. 근데 선교팀들이 오면 거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쯤 이 반성을 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준비는 제대로 했었는가, 뭐 잘못은 없는가, 이런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의 평가가 주로 그들이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세팅은 제대로 잘했는가, 음식은 어땠는가, 뭐 악기팀은 어땠는가, 찬양팀은 어땠는가, 뭐 이런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준비에 대한 반성회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잘하자, 누군가 라면을 안 가져갔네, 다음엔 꼭 가져오도록 하자, 이렇게 끝을 내더라는 겁니다. 뭔가 좀 선교사님 마음에 참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이런 게 본질일까? 깔끔하게 뭔가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성공일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팀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 왔는데 많은 팀들이 왔어요. 스태프팀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님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시골 오지로 선교를 가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잘 수 있는 숙소는 있습니까? 숙소의 길을 물을 때를 보면 마치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몽골에 와서 잠자고 갈 사람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묻더랍니다. 화장실은 돼 있습니까? 시설소는 있습니까? 또 그분들 음식을 걱정합니다. 거기서 우리 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마실 물은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분들이 마치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서 뭔가를 먹으려고 온 사람처럼 얘기하고 너무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에게 숙소를, 잠자리를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잠자리 문제나 또 음식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노숙을 했을지라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지라도, 많은 고생을 했을지라도, 제대로 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선교팀들을 굶기신 적이 없었고 잠잘 곳이 없어서 유리하도록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름 행사가 진행되면 주로 이제 여전도에서 바쁩니다. 얼마씩 줘야 될까? 또 어디 걷어야 될까? 3만 원 너무 적고 10만 원 많으니까 5만 원 하자 하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그것 안 해도 차라리 교회에 여러분 여름 행사 잘 진행되어 하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시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쏟아요. 보면 막 거들어 다닌다고 또 난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너무 그런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좀 부족했고 우리 쪽에서는 좀 힘든 일 경험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위로고 보상이고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평안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그 바로. 제가 거제도 신학교 다닐 때 거제도에서 대학생 학위 봉사팀들한테 연락을 갑자기 받았어요. 함께 갔던 선배 전도사님이, 그분은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이제 대학생인데 청년부들 데려갔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좀 대타러 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할 일도 없는데 총각실에. 그래가지고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거제도로 갔죠. 가니까 이제 나를 보고 이제 그 선배 전사님께서 짐을 챙기는데요. 진짜 짐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옷보따리하고 텐트하고 완전히 살림을 차를 가져왔다. 바나코페라고. 그리고 집에 일 생겼다고 보따리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그 작은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홀가분하게 오시니 좋습니다. 왜 전도사님은 몇 달 살 것처럼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지 모르겠다고. 그 집에 도둑이 들면 이제 가면 뭐합니까? 다 해결됐는데. 그 담임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욕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본질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충분히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하는가? 나는 왜 주님을 섬기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겁니다. 바울사도 한 영혼 살리려고 자기를 내줄 수 있다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대신 지옥 가겠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투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던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한 번은 바보라는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거기 바에수라는 그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 엘루마, 번역하면 무당이라 말이죠. 점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지혜롭기 때문에 딱 보니까 뭔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엘루마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총독을 빼앗기니까 지금까지 옆에 서서 혹세무민하면서 꼬인 거죠. 계속 구태야 됩니다. 돈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무당이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바울이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호통을 쳤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 한마디를 했더니 그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옛 원수 마귀가 자기 품 안에서 놀던 많은 영혼들이 자꾸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가로막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똑같이 엘루마처럼, 박수처럼, 이 무당처럼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설을 하고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막겠어요? 여러분, 주먹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느슨해요. 우리 신앙이 너무 느슨합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주일 한번 겨우 나오는 것 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 시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마귀는
너무 떨려 하거든요. 예수님 그분 자체로도 능력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바다를 걸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40일을 금식하고 사역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마귀가 온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쯤 시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노예가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요. 너무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선한 사람이 그 노예가 너무 안 됐어서 많은 돈을 주고 다른 주인에게서부터 삽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 착한 주인은 이 노예를 잘 치료해주고 잘 돌봐줍니다. 어느 날 이 노예가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서 옛날 주인을 만난 겁니다. 험상궂은 주인이 확 따라와라 겁을 주는 겁니다. 이 노예가 가슴이 섬찟합니다. 두려워서 따라갈 것인지, 나는 주인이 바뀌었으니 당신하고 관계없습니다 하고 새로운 주인이라고 돌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주인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뺏기려고 자꾸 그냥 예수님께로 오니까 자기들 영역이 좁아지니까 마지막 그들의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능력으로 해결됐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 가슴만 아파하지 말고 힘써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 사도 실라 전도하다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충실하게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환상을 봤는데 태풍이 일어서 해일이 밀려오고 지진이 생기고 화산이 발밑에서 폭발해서 용암이 올라오고 온 세상이 홍수로 쓸리고 전염병이 돌고 너무너무 처절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자기 동족들에게 임할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럼 창자가 흔들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배 한 번 맞아봤나요? 없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하박국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와 찬송과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 짓고 간 것이 아니고 전도하다 갔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감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감옥에 가지 말고 주님 일하다 감옥 가면 거기서 감사할 일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도전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둘이 태어나고 제가 받는 사례의 50% 이상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집 사는 아이들 우유값 이런 거 어림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오늘의 축복이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님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알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동료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회사가 문을 닫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지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슬픈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성도는 근심해야 돼요. 나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마음 내려놓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누가 이기는 줄 아나요?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어려운 질문이라고 또 너무 생각을 많이 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간단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근데 토끼가 열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째 지겠냐 해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또 졌어요. 토끼는 날마다 자다가 집니다. 자다가. 그런데 옆에 달팽이가 보다가 놀린 겁니다. 또 졌다며. 아이고, 근데 낮잠 자다 그랬다며. 잘했다 야. 토끼가 그러잖아. 화가 나는데 그냥 앞발로 이래가지고 막 달팽이를 막 빡 쳤는데 뿅! 시속 80km 날아가지고 산 밑으로 가는 겁니다. 토끼가 좀 미안해가지고 돌에 떨어질까봐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습지에 떨어진 겁니다. 산 꼭대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간 겁니다. 달팽이가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토끼가 또 1년 뒤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1년 뒤에. 그러고 난 뒤 1년 뒤에 문을 열어보니까 달팽이가 서 있는 겁니다. 달팽이가 한마디, 네가 지금 날 쳤냐? 아니, 그냥 좋은 데서 습지에서 살지 1년 동안 기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은은관계에 맺혀서 살지 말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해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있나? 남들처럼 지식이 많은가? 집안 배경이 좋은가? 내가 물질이 있는가? 그렇다고 성품이 좋은가? 착한 일을 하는가? 하나님, 내가 어디 있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그때마다 내 심령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못났고 부족한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지,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지, 나에게 다른 게 있겠나? 내가 다른 무슨 특별한 게 있겠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부유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내일도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용규 선교사님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 하다 보면 먹고 입고 잠잘 거 다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